이제 바야흐로 수련의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중등부가 수련을 가지기 위해서 경주로 떠나게 되었고, 금요일부터 우리 초등 1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주일부터는 초등 2부와 3부가 연합으로 또 여름 캠프를 위해서 또 지리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번 성경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 여름 성경 캠프의 주제를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는 교회가 좋아요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교회, 하나님을 믿는 또 당신이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뭘까를 함께 곰곰이 묵상하면서 이 캠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무엇을 물려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떠한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저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함께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치게 됩니다. 우리가 중고,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중간고사를 치게 되고 기말고사를 치게 되고 모의고사들을 치게 되죠. 이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위한 시험이 남아있고 스펙을 쌓기 위한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입사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시험들은 시험을 치러야 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치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 즉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이들을 감당해낼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도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시험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아브라함은 물론 아들을 잃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이 테스트가 오늘의 말씀에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비로소 당신이 받을 고난과 또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때가 언제이기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비밀리에 붙였던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사실들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를 하고 난 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저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직접적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시험 문제를 내신 것이고, 제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하나의 시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 즉 정답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7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혈육에 의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터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을 주고받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당신이 3년의 그 과정 동안 사역을 하셨던 그 결과를 체크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텐데,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으며 또한 남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그 비밀한 사역들을 알릴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남은 당신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맡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말씀하실 수도 맡길 수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더 비밀한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은 사역들을 그들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던 그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자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또한 여전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설 때에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알리시지도 않고 그 일을 맡기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날 동안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을 신앙의 시험 장소로서 시험 기간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 앞에 어떠한 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흥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혼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알리는 것에 관해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사단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비록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베드로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지고한 신앙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이 고백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참 구원자로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잠시 동안 다시 유대인들이 대망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잘못된 이해를 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고백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흐트러 놓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단은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란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미혹시킬 만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지금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라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유혹당할 만한 아주 매력적인 존재로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저 세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삶을 떠받쳐주는 든든한 존재로만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를 유혹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좀 더 멋있게 살아야지, 좀 더 부유하게 살아야지, 좀 더 욕심내며 살아야지 하며 우리를 유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우리를 미혹해 해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신앙 고백을 일그러뜨리며 계속해서 그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았던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일사각오의 그 신앙이 오늘날 조금씩 변질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들로, 여건들로 우리를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지 못하도록 만들려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경들로 불안함을 조성하게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열등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올바른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유혹거리로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유용하고 효과적인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능력이 됨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삶,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24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의 삶, 올바른 신앙 고백을 지켜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고난받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없는 삶이 그렇게 매력적인 삶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도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핍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음에도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은 바로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의 삶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아는 까닭에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비참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신 것을 아는 까닭에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도 자신이 한 그 신앙 고백의 삶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참 메시아로 고백하며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쫓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때에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약속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며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으면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는 그 땅만큼은 미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대사관이 미국 땅 가운데서 대한민국 대사관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대한민국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드러내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올바른 신앙 고백 터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터 위에 세워주신 주의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을 알리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들을 감당시키셨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일그러뜨리려고 미혹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에 일조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쫓는 그러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러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모든 고백이 우리의 지식적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고백의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정말 옳은 길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